네, 요한계시록 인봉 해석.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인봉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1장부터 5장까지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일곱 교회는 크게 해석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인봉부터는 많은 해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말탄 자가 나오죠. 첫째 인봉이 떼어질 때. 그 부분부터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인봉 해석의 난관은 무엇이냐면요. 이 신말탄 자가 혹자는 적그리스도이다. 또 흰말탄 자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흰말탄 자가 적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예수님인지 알아보고요. 또 세 번째는 흰말탄 자가 미혹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해석이 맞는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네, 신말탄자가 적그리스도 짐승이 아닌 이유. 많은 분들이요, 이 신말탄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요, 7년 대환란이 시작해야 등장하죠. 그리고 짐승은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무저갱에서 짐승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면은요, 이 흰말탄자는 절대 짐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그 두루마리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곱 개의 인봉이 두루마리에 봉해져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두루마리의 내용을 보려면은 일곱 개 인봉 모두 다가 떼어져야 우리가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을 펼쳐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은 마지막 한 일에 7년 대환란에 나오는 많은 재난과 환란과 여러 가지 예언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근데 적그리스도나 짐승은 7년 대환란의 주인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인봉이 떼어졌을 때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일곱 번째 인봉이 떼어질 때야 비로소 7년 대환란이 열리는 것이므로 말미암아 네, 지금 첫째 인봉을 해서 떼었다고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짐승도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인봉의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 두 번째 흰말탄 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화관 그림과 왕관 그림이 두 가지 그림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화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라고 하고요. 왕관을 디아데마라고 합니다. 복수가 스테파노스고 디아데마 타는 왕관들입니다. 그런데 짐승과 용 그리고 예수님은 스테파노를 쓰지 않고 디아데마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요. 짐승과 용 예수님은 동일하게 통치권을 가지고 그런 통치하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예수님이 그 디아데마를 쓰고 스테파노스를 안 쓴다는 그런 설명에 반하여서 예수님이 스테파노를 쓴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근거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금면류관을 쓰고 추수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인자 같은 이를 예수님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인자 같은 이가 나왔다고 전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1장에는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로 일곱 촛대를
다니시며 거니는 그런 내용을 예수님이 맞지만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요. 인자 같은 이가 둘이 나옵니다. 거기서 인자 같은 이는 가브리엘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 같은 이가 나왔다고 반드시 예수님이라고 설명하면 틀린 설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4장에 나온 인자 같은 이가 추수를 하는데 그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면류관을 썼지만 거기 또 다른 천사에게 명령을 받는 그런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라고 보아야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말탄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닌 이유도 짐승과 용, 또 예수님은 스테파노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신말탄자는 또한 예수님이 될 수도 없습니다. 방금 설명했듯이 스테파노를 쓴 신말탄자는 디아데마를 쓰는 예수님이나 짐승, 용이 아니기 때문에 신말탄자는 예수님 또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설명을 드렸고요. 또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신말탄자가 예수님이 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오른쪽 도표에 보면은요. 계시록 6장 1절 2절 말씀이 첫째 임봉을 뗀 상황을 설명한 것인데요. 이 상황은요. 예수님과 내 생물과 신말탄자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지금 요 세 분이요. 세 존재가 동시에 1장 6장 1절 2절 말씀 안에 동시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6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첫째 임봉을 떼요. 그러니까 임봉을 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때, 바로 그때죠. 동시 상황에 내 생물이 뭐라고 하냐면요. 예? 우레소리 같이 말하는데 컴 합니다. 오라 하고 명령해요. 그 오라 할 때 흰말 탄 자가 흰말을 타고 나타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일곱 인을 떼고 바로 흰말 위에 탈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세 존재가 동시에 한 상황에 있는 걸 요한이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일곱 인을 떼면 그때 내생물이 얘기를 하는데 내생물이 소리쳐 우레와 같은 소리를 명령할 때 흰말탄자 나와라 할 때 흰말탄자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자가 동일한 상황 동일한 장소에 동일하게 있는데 그 시간 안에 예수님이 신발을 동시에 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절, 2절 말씀 안에는요. 예수님이 신발 탄 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아주 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민봉 떼자마자 바로 또 그러니까 옆에 가가지고 뭡니까 하고 예. 옆에 바로 그냥 흰말 타러 가는 이런 우스운 상황을 만들면은 그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요. 흰말 탄 자는 짐승이나 예수님이 아니라면 세 번째 미혹자가 맞습니다. 흰말 탄 자가 미혹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록 6장의 순서가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이 흰말과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로 순서가 나눠져요. 근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말씀한 소계시록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때에서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것이 24장, 13장, 누가복음 21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동일하게 순서가요. 처음에는 미혹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을 얘기를 해요. 이것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도요. 기근으로 인해서 처처에 경제적 파탄이 일어나는 일도 똑같이 검은 말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황색막, 흉년, 온역으로 말미암아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나는. 그 다음에도 성도의 순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다섯째 인의 순교자의 신앙과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권능이 흔들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 29절 31절 말씀처럼 여섯째 인 또한 대환란의 그런 환란의 내용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인땐 흰말 탄자는요 미혹자라는 것이 아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얘가 처음에 서두에 여러분에게 설명했듯이 일곱 인봉은요 두루마리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봉 일곱 개 인봉이 다 떼어져야 7년 대환란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 있는 모든 사건은 7년 대환란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면 전혀 어렵지 않은 해석들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인봉 해석에 여러분께 설명드렸는데요.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의 난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